저희들이 창세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읽어내려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심심치 않게 읽어내릴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 있다면 무슨 책이냐 물어본다면 창세기는 필히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또 크고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는 책이잖아요. 그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지구상의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징후들이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살기 좋다는 강남의 물이 범람해서 집값이 좀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도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인 데스밸리에서는 천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홍수가 발생해 최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진흙물이 쉴 새 없이 넘쳐흐르는 이곳은 놀랍게도 사막 기후인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입니다. 1년치 강우량의 75%인 40mm의 비가 3시간 만에 쏟아진 겁니다. 이례적인 폭우에 차량과 호텔이 침수되고 도로 곳곳이 파손돼 데스밸리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천년에 한 번 발생할 폭우에 국립공원 측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들으셨죠? 뉴스는. 근데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데스밸리에 왔던 폭우. 이런 현상은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 말이 하고 싶어서 보여드렸어요. 노아의 홍수할 때 홍수라는 이 성경에 쓰인 이 단어는 마뿔마임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마뿔마임. 이게 근데 혼용어예요. 두 단어. 범람하다, 물이. 범람하는 물, 범람한 물. 그게 홍수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거는 이 단어가 노아의 홍수를 지칭할 때만 쓰여졌어요. 성경에서. 그만큼 특별한 홍수예요. 마뿔마임. 마임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물이라는 말. 오늘 키워드는 그래서 제가 범람이라는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범람. 이 세상의 인간의 죄가 범람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범람하는 부패와 죄악과 포악함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기로. 뭘로요? 범람하는 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사실은 이 노아의 홍수는 종말론적 메시지가 강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홍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읽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설교 타이틀을 고심고심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깨져버리다. 저런 표현은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간 여러분이 비가 내리다, 물이 넘쳤다라고는 표현이 안 되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늘이 깨지고 땅이 깨져서 벌어진 일이 아닐까. 그래서 말을 억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전에 여러분이 사시면서 홍수나 물로 수해 재해를 입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한번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두 번째 읽으시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저희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예. 방주는 비록 노아의 일가족하고 이제 많은 짐승들과 새를 구원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결코 한 가정을 구원한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범민족적이고 전 세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실은 디바인 엔카운터, 하나님이 벌이신 일이십니다. 기후의 변화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었는데 아직 자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홍수가 온 게 노아가 600세잖아요. 600세. 그러니까 한 70년, 80년 정도를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제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진 배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8명만 탈 수 있도록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졌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는 동물과 새들을 넣을 수 있는 축사, 아주 효율적으로 그 모든 것을 먹이고 기르고 매니지할 수 있도록 지어진 그런 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노아의 식구들이 기거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 지어졌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렴풋이 구원방주 타고 구원방주 이런 찬양을 부를 때 마치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얻어 타고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미 티켓이 매매가 끝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깜짝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아, 이게 그래서 종말론적 메시지구나.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의 시간을 놓치고 나면,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하실 수 있을까라고까지 우리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냉혹한 종말의 그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노아의 홍수 있었을 때 그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이 쌍쌍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들어갔습니다. 7쌍씩.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쌍쌍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은 한 쌍이라고 이렇게 마치 한 쌍이 간 것처럼인데 쌍쌍이 같다는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동물들이 쌍쌍이 같다. 예, 7하고 이게 한 쌍 같다는 걸 구별하지 않을 때, 그래서 어떤 본문을 보시면은 마치 그냥 한 쌍만 간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가 번역이 좀 이렇게 한 쌍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 그 번역을 쌍쌍이라고 번역을 하면 둘씩 쌍쌍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이 배를 지을 때 미쳤다고 그랬겠죠.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그렇다고 뭐 노아가 그러는 짓 하고 뭐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그런 시간이나 낭비했겠어요? 관심이 있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예. 뭐 그냥 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 하는 일이죠. 예. 노아의 방주는 결국은 씨를 보존하려는 그런 생명의 씨를 보존하는 씨 보관소였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범람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 땅이 천지가 사방이 지구상의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족들이 하여튼간 그리했다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와서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노아가 유독 이 한 사람이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흔히 노아의 믿음은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 때문에 그리 됐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좀 더 찾아보면 6장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더라.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세상에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지금까지 보내신 여러분들의 답은 뭐라고 하세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표현과 의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저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어. 그걸 보는 사람이 그 수고한다라고 봐주지 않으면 무의미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모든 걸 다 바치고 뭐 다 해봤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기분이 어떠죠? 하고 싶지 않고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그 온 세상에 노아만큼 의롭고 완전한 사람은 또 없었을까? 그냥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무슨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노아였다라는 거. 그 한 가족이 선택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데 식구들은 왜 따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노아의 식구들만 보는 건 좀 unfair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페어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특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선택이 옳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냥 유독 그 한 사람을 고르셨어야 되는데 골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를 제가 고를 수 있었어요. 첫째로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He always walked with God. walked with God. 여기에 보니까요. 9절에 그렇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말한 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의인이고 그가 완전한 까닭은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졌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죠. 함께 했다는 거죠. 소통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도, 또 우리 교회 안에 돌아가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관심사가, 생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무너져도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 채소밭에 수박이 얼마만큼 자랐는지 아세요? 몰라요. 아시는 분? 몰라요. 모르세요?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시죠?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야구공만 하던 것이 지금은 소프트볼보다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조그마한 것들이 몇 개씩 올라오고. 결국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소통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동행한다는 것, 그 사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을 듣고 그 뜻을 아는 노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결국에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뭐 쉽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지만 뭘 순종해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창조의 섭리대로 세상에 이로운 존재,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덕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죄악이 범람함으로 부패와 죄악과 포악함만이 범람했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그 끝을 결심을 하신 거예요. 사실 세상을 향한 마지막 최후 통첩이죠. 사실 우리는 이걸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아니 다 쓸어버린다? 모르겠어요. 제 성격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결말입니다. 결말이에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러는 가운데 노아의 한 가족 8명만을 선택하셔서 하신 이유는 그래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다라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
사실 우리가 뭐 포악하다, 죄악, 막 이런 말을 쓰니까 엄청 그 지금 막 감옥에 무기수나 뭐 사형 선고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살았거니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자기들을 멸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들 잘 사신 거예요. 바쁘게. 하나님만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사실은. 다 자기 할 일 하고 바쁘게 잘 사신 거예요. 나 하나님만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세상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노아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일까요? 저는 당대의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보다 가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을 것입니다. 저 규모의 방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력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몇 백억 불을 들여서 저거 미국 어딘가에다 지금 노아의 방주 쳐놨죠. 한국에서는 감히 그 많은 교회들이 합쳐서도 그걸 못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시절에 그리 하셨다는 것은 노아 엄청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규모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길이가 135m예요. 그러니까 축구장 한 배 반 정도 되겠습니다. 폭이 넓이가 축구장보다 약간 좁아요. 근데 이게 3층으로 높이가 한 13.5m라고 계산을 해보면 거대한 바지선이에요. 바지선. 사람을 태우기보다는 뭘 태우려고 만들었다고 그랬죠? 제가 짐승 축사를 만든 거지 그 안에. 그런데 노아가 선택된 것, 그 한 가족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즐비했는데 듣고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거의 다 투자해서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 부분. 그가 늘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인내하는 사람. 사실 이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600세를 기점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날짜 계산이 나오는데 날짜가 어떤 연도를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고 있어요. 60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그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과 11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된 그해 둘째 달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몇 살 때요? 600세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8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나이 601세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하산을 하였다고 정확하게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머무른 기간은 1년하고 10일인데 비가 내린 기간과 내린 시간이 1년하고 10일인데 7일 전에 들어갔잖아요. 방주에. 7일 거기다 더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노아가 방주에서 있었던 기간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1년하고도 17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틀려요. 어디 가서도 노아가 방주에 머무는 시간 그러면 1년 17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얄밉게 며칠을 머물었습니까? 물으면 이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1년이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365일이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 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냥 전통상으로 보면 한 달을 30일로 보고 계산을 하면 보편적으로 맞겠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정확한 건 아니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답은 1년 17일 얘기하시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그 많은 짐승과 새들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8 식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으라고 일해야 된다고요. 그 기간이 쉬웠겠어요? 쉽지 않죠. 인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방주에서 나오고 싶었겠어요.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부터 올라탔잖아요. 그리고 7일 후에 비가 내렸는데 며칠간 내렸죠? 40주야입니다. 40주야. 40주야. 비가 하늘에서 오고 땅에서 솟구쳤습니다. 제가 표현했죠. 하늘이 깨졌다. 땅이 깨졌다. 그냥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물폭탄이 떨어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분명하게 수반이 됐을 거예요. 땅이 갈라져야 물이 솟구치니까. 뭐 사실 하늘도 깨진 거죠. 그 정도로 물이 퍼붓는 정도라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를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150일간 물이 잔잔하게 서서히 물이 빠지는 거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150일간 이렇게 잔잔하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셔서 물을 서서히 빠뜨린 거죠.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쳐진 것이 7월 17일이에요. 7달 만에, 비가 내린 지 7달 만에 그 방주가 산에 정착한 거예요. 중간에 아라랏산에. 그리고 나서 있다 보니까 산봉우리들, 다른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한 게 10월달 초하루예요. 10월 1일.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내리고 싶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계속 이제 물이 말랐나 찾보겠죠. 겨우 40일이 그 후에 지나가지고 까마귀를 내보내 보니까 얘가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까마귀는 시체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나왔다 갔다가 왔다 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비둘기를 내보낸 거예요. 이제. 비둘기를 내렸는데 비둘기가 앉을 자리를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또 7일 후에 다시 보내니까 갔다 와서는 뭘 물고 왔죠? 감람나무에 여린 싹을 물고 왔다. 근데 아직도 정착할 곳은 없는 거예요. 또 7일 뒤에 다시 보내니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노아의 심정 속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기다림이 느껴지죠. 기다림. 빨리 물이 줄어들어야, 빨리 땅이 말라야 내려가서 어떻게든지 살아볼 거 아니에요. 이 지긋지긋한 방주 생활. 그래서 사실 잘 보시면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려놓고 또 7일을 기다려 하면서 이게 말이 우리는 쉽게 그냥 기다리게 읽어내리고 있지만 사실은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 기다림이 결코 쉬운 기다림이 아닌 것이죠. 방주 안에서 이에 1년 17일간의 긴 기다림의 시간인 것이죠. 사실 홍수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까지 치면 7, 80년을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홍수가 오고 나서 겨우 1년 17일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게 기다림이에요. 결국에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거쳤다고 그랬어요. 물이 거쳤다. 그런데 아직 땅이 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물은 없는데. 그래서 방주에 지붕 뚜껑을 열어 젖혔죠. 그런데 한 달하고도 27일을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 달 22일의 날, 그러니까 27일은 2월 27일이죠. 땅이 말랐음을 확인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땅이 말랐다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야지. 당연하게 나가야죠. 하나님의 때지. 나가야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오늘 거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노아가 왜 위대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거는, 인내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내한다는 거는 내가 인내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인내해서 얻을 때까지 수고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노아가 인내하는 사람이었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땅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기다린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노아가 뭘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겁니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가 어떻게 홍수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자, 이제 땅이 말랐습니다. 내려올 수 있죠. 이게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실수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때다. 땅이 말랐으니까.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특이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은 내용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라고 또 반복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무려 5절을 그냥 방주에서 나왔더라라고 해도 될 거를 기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서 바라본 그의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앞서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기가 십상입니다. 노아가 위대한 게 바로 이 점입니다. 문을 열어 젖히고 땅이 말랐으니까 당연하죠. 합리적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나가라는 신호인가 보다 말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 어느 때까지요? 나한테 상황이 주어지는 데까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때로는 이게 상황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나 제가 믿음의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의로운 자다, 완전한 자다라고 말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지고 내 스스로가 인내하고 이런 멋진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움직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늦어져도 오케이. 늦어져도 오케이.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영어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아까 수박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저 가든에서 제일 먼저 씨 뿌린 게 수박입니다. 제가. 근데 거의 3달을 아무 싹이 안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은 파헤쳤어요. 수박씨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끝났구나 했죠. 근데 혹시나 해서 물을 계속 줬죠. 그래서 싹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4개인가 5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다 죽고 2개만 살아남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할 겁니다. 그 밑에 씨가 있는지도 몰라요. 흙으로 덮어놓으면. 어떤 놈이 싹이 올라올지, 누가 올지. 심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쭉 보내고 카톡하고 메시지를 쭉 사람들을 인바이트 하면서 리플은 2-3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오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음에 갈게.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러한 일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살아있는 씨라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씨라면 언젠가는 그 싹이 보일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때에 맞춰서 뿌리고 때에 맞춰서 그것을 관리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앞서가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어떤 때는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한 것을 바라신다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막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너 힘 좀 빼 이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힘대로 내 능력과 마음대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걸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놈에게 뛰면 뛸수록 좀 더 이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계속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요. 야, 이게 젊었을 때는 조금 운동을 해주고 막 힘이 솟구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뛰면 뛸수록 더 힘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익어가는 길이고 늙어가는 길이구나. 힘을 빼면 뺄수록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여튼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때를 기다리는 노아 같은 삶을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사실 수 있게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야 만족할 수 있어요. 3번째로 노아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늘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1년 17일입니다. 자그만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전에 그가 알던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 홍수가 있기 전에는 제 생각에는 이 대양, 대륙이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륙. 지구가 한 땅덩어리로 한 대륙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물과 땅에서 터진 물이 솟구쳐 오르면서 오늘날과 같은 지각환란들이 짜개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5대형 6대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오늘 같은 지형으로 변형이 됐을 거예요. 늘 대기권을 감싸고 있었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홍수 전에는 제 생각에는 그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심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왔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라랏산을 범람해서 넘쳤던 그 물이 어디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냥 증발해 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어떻게, 물론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 엄청나게, 여러분 플래시 플러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낮은 곳을 타고 흐르면서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쪼개진 땅을 훑고 지나갔겠죠. 여러분, 아라랏산이 해발 5,165m래요. 여러분이 감각이 안 잡히시니까 그러면 백두산이 얼마나 높을까요? 한반도에서 2,744m야. 백두산의 2배 높은 아라랏산입니다. 그렇게 높이 물이 잠겼던 그 물이 가면서 생긴 게
여러분 창조과학회 말에 하면 우리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 그때 생겼대요.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골짜기들이 파이는 일, 그 지질의 변화와 그런 것들이 그런 노아의 대홍수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바라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요? 이건 딴 세상인 거예요. 딴 세상.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강산이 변한 게 아니고 세상이 온통 다 변해버렸잖아요. 적막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처음으로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저는 이게 노아의 또 다른 위대한 면모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집을 먼저 짓지, 터를 먼저 잡지, 어떻게 살 거나 계획을 먼저 하지.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왜 정결한 짐승들을 7상씩 실었는지 아시겠죠? 번제로 드려도 남을 만큼 실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향기를 받아주셨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땅을 다시는 이제 노아의 홍수 같은 걸로는 이제 저주하지 않을 건데 사람의 마음이, 여기 사람이 누구예요? 살아남은 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죠. 근데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골라가지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죠. 그놈도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우리 하나님.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라서 우리에게 이 특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함을 알고 계시고 그저 하나님의 눈으로 봐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서로를. 그냥 치근하게 보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옆에 사람이. 야,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아, 그렇지. 나만 위해서 살고 그냥 그 시대의 노예 사람들처럼 그렇게만 샀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은 온전하거나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에게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분과 함께 걷는 것. 이런 팬데믹의 기간을 거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 속에서 야, 이게 말세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새로운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유튜브를 보내주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목사님들 종말에 대해서 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보내주는데 자세히 보니까 안식일교회에서 만든 거더만.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도 노아의 홍수의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라고요? 종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간단히 그냥 믿어서 구원받자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때 한 날은 정하셨다라는 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은 이제 오늘 교회 문을 나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 가슴 속에, 내 심장에서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세워놓은 비전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과업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게 무엇인가? 노아에게는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이다, 오늘이다, 오늘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바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